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 밑에 6절 끝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예수께 담당시켰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주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절망에 죽음에 가까웠을 때 절망 속에, 여러분 지옥을 안 가봐서 그러지, 지옥은 계속 아플 때, 아파본 분들 아니면 수술해 본들 아니면은 내가 힘들게 어떤 문제에 고민했던 일들 풀려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는 경제적인 면에도 그런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내지도 못하는 마음의 고통, 이거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잠을 잘라게도 잠이 제대로 안 오고 뭐만 나와요? 신음소리만 나. 어떻게 할까?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멸망에 가까운 우리들, 신음과 신음이 이어지며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때에 주님이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오늘 한번 내가 현장 속에 예수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보세요. 얼른 생각할 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좀 봐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마귀의 하는 소리에 속아서 그걸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인 줄도 몰랐어요. 죄를 짓고 계속 짓다 보니까는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갑니다. 흔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 어려움을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보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말씀으로 믿으라 해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고통은 아까 말한 대로 아플 때에 빨리 진통제를 놔줘도 낫지 않아서 신음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 저도 수술을 몇 번 해봤지만 생각지도 않게 이제 지난번에 6월달에 의자에 올라갔다가 나뒹굴어졌어요. 발을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그만 힘이 없었던가 봐요. 나뒹굴어졌는데 순간에 그만 뒤로 나간 것 같아서 나는 허리를 다친 줄 알았더니 어머, 손이 꼼짝 못하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 계시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들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핸드폰은 지금 저쪽에 있는데 겁이 덜컥 난 것은 아마 이 손이 어디가 분질러졌는데, 이 분질러졌다고 하면 우리는요 뭐 한 줄 알았더니 오르더란 얘기야. 막 이만큼 부풀어 오르더라고. 여기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핸드폰을 가야 목사님한테 오시라고 그러고 병원을 갈 텐데 핸드폰은 멀리가 있고 어떻게 뒤로 밀고 이 손은 못 움직이니까 한 손으로 짚고 밀고 가서 핸드폰을 집어서 목사님한테 내 목소리를 듣고 금방 알아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간 일이 있었지만 진통제를 맞기까지는 이게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마 경험해 본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은 금방 머물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통제 맞는다고 해서 금방 가라앉지도 않아. 시간이 지나야 돼. 그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옥이라는 곳에는 바로 이런 고통이 있다는 곳이에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신음을 끝낼래야 끝낼 수도 없는 곳.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를 몰라, 하나님도 몰라. 즉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해서 젊은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그러죠. 자살을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라서 그래. 그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지금 현재의 창피,
나의 입장 모면하고 싶어서 하는 자살인지 아니면 이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어서 고달퍼서 그런지 그건 다 각자 나름대로 사유이고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언론 볼 때에 지옥의 고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무지 때문에 세상에 지옥이라는 데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지만 가봤다면 이런 사람은 막 맨발 벗고 말리러 다닐 거예요. 지옥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가 지옥을 끌고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물질로 희락으로 또 문명으로 그러고 즐기고 살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무섭고 지긋지긋한 지옥을 안 간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또 죄를 지는 앞으로도 지을 죄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속에 수없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킨 자는 건드리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는 1순위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주고 지켜주시는 일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헛되게 시간 보내서 여기 온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잘 깨달아 안다면은 헛된 게 아니라 진짜 복 받는 삶으로. 그러면 부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면 아이고 뭐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가봐야 알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오고 주님이 준비한 나라를 딛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것도 예약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게 주님께서 일하셨던 이것들을 왜 우리는 믿지를 못할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뭐 오래된 일이거나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일이나 아니에요. 바로 현실의 내 생활이에요. 내 생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부딪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근데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어디다 기준을 둔다고 그랬어요? 늘 우리는 잘 되는 거, 잘 되는 건 주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들 아니 우리 성도들은 다 열어놨기 때문에 다 잘 돼요. 근데 왜 못 믿으니까? 말씀을 몰라서 믿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예수 죽음이 헛된 것 같고 예수 죽음이 그냥 이야기로 들은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은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당시에 내가 있었다 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예수가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옆에 쫓아다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처럼 예수를 모르니까 그랬던 거죠. 그분들은 예수를 몰랐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를 못했어.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상을 해서 내가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붙어 있었겠느냐 말이야. 도망갔던 건 괜찮아. 비웃고 채찍질하고 갈대로 때리고 침 뱉고 얼마나 많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군중에 모이는 사람들이. 나는 안 그랬을 거라 생각돼요. 우린 더 했을 것 같아. 여기도 지금도 뭐 보면은 모임이 많아. 막 산악회 모임이다 어떤 모임이다 어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가면은 그날 하루 즐기기 위해서 뭐 하는 게임과 프로그램이 거기에 속해져 버리죠. 그런과 같이 죄인 줄도 모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속해서 같이 어울려 비웃고 때리고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왔느냐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의문점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한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천만의 육체를 오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알아요. 우리 같이 똑같은 사람이라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힘들었다는 거. 우리도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 앞에서 옷을 홀랑 벗기고 가시면류관 쓰고 갈대로 때리고 비웃고 한번 상상을 해봐. 뭐 때문에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당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아,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예수를 몰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물론 엄마 뱃속에서 모태로 나온 사람도 세상이 엄마가 준 믿음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있나요? 물론 흘러내려갔긴 했지만 세상을 보고 다 세상이 내 것인 양 문화가 문명이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풍성함을 주니까 다 쫓아가며 살았어.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 했다고요? 죄를 진 줄도 모르고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지면은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 죽는다는 것도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주님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처음에는 그분이 선지자로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다 찾지 않아도 여러분 들어서 너무 잘 알아.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제일 먼저 사역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현재성이거든요. 지금도 그 말씀은 똑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해도 예수 믿으라 해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짜 그분을 인정하느냐 말이에요. 인정할 때 누리는 축복은 이따 뒤에서 하겠지만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주신 것이 너무 많아. 자기 목숨을 주고 고통받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줬는데도 우리는 이분의 죽음과 이분의 십자가의 그 안타까운 것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냥 먼 것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인 것처럼 우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 대한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입만 열면 고맙고 감사하지. 눈물이 나와서 못 견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모진매를 맞았는데 결국 그게 대죄 때문이었대. 이거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고 안다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와 우리는 정말 그분이 하라는 대로 경건의 삶을 훈련할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님만 인정하는 삶을 살 거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믿지만 우리가 믿기는 해도 진짜 말씀대로 정결하고 경건하게 삽니까? 거룩하게 삽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요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분을 통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누구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주시는 거 받는 건 좋아하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고통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아니고 순환주간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이번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말씀 속에서 이런 고난주간에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할까? 이런 예수가 죽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고 또 내 목적만 이루려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진실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 그 사람이 생각만 한 것까지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고 새기지를 못하니까 넘어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옛날 구약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예수가 다 해놨으니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냐.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경건의 삶을 훈련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해도 우리는 그럽니까?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주님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막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죽음이라도 내주고 쫓아갈 것 같아, 예배 드릴 때는. 근데 여러분이 현장 속에 가서 다 좋을 때는 다 하나님 감사해. 부딪히는 일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거나 또 어떠면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 보이더냔 말이에요. 아무리 성인군자 믿음에 갖고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예수는 뒷전이야.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먼저라니. 이것은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삽니까? 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지만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면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성령이 계시다 해도 이분 제쳐놓고 내 생각, 내 주장을 움직이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건지 나와 함께 하는지도 임의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 경험해서 체험해서 주님이 계시다는 확고한 기도응답을 체험했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수가 계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변질되지를 말아야죠. 근데 그런 경험을 다 안 했다는 것이 보다도 다 했어요. 자꾸 큰 거 다 했는데도 자꾸 환경 때문에, 보이는 문화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뼈아픈 고통과 아픔을 46장을 한번 봐보세요. 46절을 읽어보면, 46장이 아니라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봐봐요. 크게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나와서, 그 뜻은 뭐 주님 왜 나버렸습니다 뜻이라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아프면 뭐 합니까? 막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아기 날 때 이제 들은 얘기예요. 또 봤어, 저희 언니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저보다 위고 결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오빠가 월남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때에 말도 못하게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저기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다 잡아다니고 다 난리를 피더라. 얼마나 고통이 오면은 저럴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지금은 병원에서 그냥 진통제 맞고 나니까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몰라. 그래도 기다리는 때 잠깐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아파서 받는 고통이라면 아픔을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나,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이 아기 날 때 우리 뭐 66마디가 다 열려진다고 그러는데, 전 그 숫자를 내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알지를 못하느나 그냥 상식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그 뼈가 다 열려져야 아이를 하나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예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냐고 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부르짖는 소리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를까요? 앞으로 또 모르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렇게 주님은 피부린내는 아픔의 소리를, 아마 그 소리 할 때 입에서 피가 품어져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아픔이. 그 상상을 해볼 때에 왜 그렇게 그러실 분도 아닌데 그랬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세상을 만드시고 왕같이 누려야 될 분이 육체로 오셔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알고 보니까 바로 내 죄 때문이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고통, 한마디로 질병,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옥 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아침에도 찾아 읽었지만 수없이 찾아 읽되 보면은 그거 막아주시려고 아까도 이제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그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아니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친척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입니까? 왼수 진짜 어떻게 보면은 비웃고 비난했던 왼수인지도 몰라요.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다면은 아이고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더니 저렇게 맞는데 왜 그걸 못해? 비웃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말도 안 돼.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우리라고 그런 믿음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혹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럴런지 안 그럴런지 누가 아느냐 하지만 그 3년 동안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예, 우리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고 정말 뭐 할 때는 그냥 지멋대로 사는 우리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고도 남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관계도 없는 우리한테 죄인이란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그 고통을 겪은 걸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거에는요 첫 번째 내 죄를 위해 고통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 앞에 늘 뭐 하는 자예요? 죄스럽지요. 그러나 받은 거 생각해서 두 번째는 마음껏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격을 얻었어. 무슨 자격?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자격. 너는 죄인이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이 죽어주고 그거 믿기만 하면 사도행전하면 네가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시키는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그 피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믿기만 하면은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대.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이거 해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고 책임져서 지옥 안 보내고 마귀가 건드리는 데서 보호해주고 질병이 너를 못 건드리게 하려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는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삶이 달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은 똑같이 교회는 오고 또 가서 옛날처럼 동안 이거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애탈 거예요. 야야 내가 이걸 주는데 너 언제까지 줘야 네가 마음이 바뀌어지겠냐. 이거 줘도 바뀔래? 이거 줘도 바뀌어질래?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건강도 주고 환경도 주고 자녀도 주고 또한 물질도 주고 다 주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저울 때 올려놓은 것처럼 견주잖아요. 아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 중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위해 그분이 주신 거에 감사하며 살라 하는 자도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는요 길이 다 열려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 너 고민하려고 아니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대. 이게 얼마나 좋은 일들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예수가 나를 위해 중에도 그냥 지나간 일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왜 나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까 멀린다고 생각할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믿어지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믿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분이 그 고통을 겪었을 때에는 뭐 때문에 나를 지옥 안 보내려고 그랬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인정되는 것은 그분이 육체를 가졌다는 걸 먼저 인정할 때에 아픔의 고통을 같이 동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냥 영이기 때문에 이러면 여전히 우리는 막연한 신앙을 갖는 거야.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아픔의 고난을 채찍에 맞고 또 허물을 위해 많은 사람이 비운 놈들 핍박받는 이 모든 것을 다 뭘로요? 우리가 아까 읽으면
옷 벗기죠. 네. 갈대 같은 나무로 이 갈대는 까칠까칠해서 되게 아파요. 근데 갈대로 그냥 몸을 때리고 건드리고 상처나고 얼마나 따갑고 아팠겠어요. 그쪽 한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 있는 데서 옷 벗겨놓고 아니 왜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겪어야 됐어?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27장을 읽어보시면은 도대체 그분은 누구 때문에 이랬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바로 나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흥분돼요. 저도 흥분되더라고. 매일날 듣고 알았지만서도 예수님의 생각은 막 흥분돼.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고통을 다 겪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서 로마서 8장을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거 주시려고 그분이 그 고통과 아픔을 다하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려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교회 오는 걸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 안다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렇게 그분의 은혜로 자유로운 정말 누리고 사는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아는 자. 그러나 이거를 잘 모르고 교회 오는 걸로만 우리는 예수 믿어 한다면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냥 너는 말을 해라. 아 좋은 말 하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고통을 받고 나를 의롭게 해주려고 이러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요. 말씀을 들을 적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성장해야지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성장해 가며 그분이 있다는 인정함 속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분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어디서 증거해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도 말씀했고 또 우리는 성령으로 경험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저주와 지옥과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며 자유로운 몸을 본인도 그 예전에는 몰라서 우리가 불안해고 염려했으나 진짜 예수가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걱정보다는 뭐 해져요? 기도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하고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 말을 보면 이 말씀을 기도하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런 것과 행하라는 것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 문제도 해결해요. 주님은 바로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 주님은 자기 몸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의롭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성령도 주셨지만 하늘문을 엮고 닫는 천국문 열쇠인 이 예수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껄껄하고 모자란 것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을 갖고 구하면 되잖아.
내가 아플 때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막이 떠나갈지어다.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물질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내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많이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그분의 역사, 내가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을 우리는 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도 성령이 붙들 때에 강하게 역사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인가요?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10장 38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예수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아주 성령의 능력 기름 붓듯 임했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도 인간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가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신다고 그랬는 거예요, 성경에. 왜냐, 우리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육신의 정욕도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말씀 믿잖아요. 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했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은 네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 같이 하지 않아.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분은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계시다는 걸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내가 옛날에 이런 많은 죄를 져서 이미 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옛날에 지은 것도 용서해 주고 현재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려운 고난이 와면은 주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은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고통을 해놓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믿으면 여러분 삶도 똑같다는 거야.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이고 인간이 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늘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하면서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다 내가 하는 것 같네.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예수가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먼저 나가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이 자기를 눌러서 앞질러서 저질러지는 일을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질 때가 있어요.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13절 14절 말씀을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도하라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와 우리도 어려울 때는 대화를 하잖아요. 나 혼자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사정을 얘기하여 돈을 빌려주잖아요. 내 사정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줄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 이름을 갖고 마음껏 쓰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당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네 사정을 얘기하는. 내가 아버지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를까요? 알지만 네가 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지. 주님은 우리를 늘 뭐 해본다고 그랬어요?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시험 주는 분이 아니라 시험은 네가 욕심에 끌려 당하는 거고 하나님은 네 믿음을 달아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서의 8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달아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걸렸다잖아요. 그런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구나. 그래요.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벽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예수 이름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적용해라. 진리가 뭐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마구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 예수 이름 속에는 성경에는 그 안에 비밀이 다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아니 골로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돈도 들었다. 그 속에 지혜와 지식도 들었다. 우리에게 부와 수와 다 있다고 알려줘. 예수 이름 속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고 죽어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주려고? 당신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 속에 있을 때에 받아들이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 목사님이 뭐 우리 교회 성전분만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유튜브에서도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것은 자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 들으면서 아버님이 목사인데 딸이하고 세 식구 사는데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날씨가 너무 가물고 메마르니까 나라 위에 기도하면서 비를 주십시오. 오늘 비를 꼭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밥 먹고 학교 가려면서 엄마 우산 좀 줘 하니까 날이 쨍쨍한데 뭔 우산을 갖고 가냐 그래서 아니 아까 아버지가 기도했잖아. 오늘 비 온다고. 그러니까 또 엄마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야 날씨가 이런데 무슨 비를 저기 우산을 갖고 가냐. 근데 그 딸 마음속에는 우산을 분명히 갖고 가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이 들어서 우산을 갖고 학교를 갔대요. 근데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고 뭐를 꺼내는데 옆에 아이들이 야, 뭔 우산을 갖고 왔어? 그러더라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한 소리를 또 애들한테 듣더라는 거야.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준다 했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기도는 들으실 거라고 믿고 그 딸아이가 그래서 자기는 우산을 챙겨 갖고 왔는데 왜 사람들은 다 뭐하러 우산을 갖고 왔느냐고 그래. 근데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오후 3시쯤 되니까 막 천둥 치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끝날 시간은 다 됐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뭐 엄마 아버지들 오겠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 그래서 그 간증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믿음은 각자 마음인 거예요. 아이 마음속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아이는 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주시는 말씀이 각자의 믿음이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예수 이름을 사용하래. 그래 내가 필요할 적마다 예수님 질병도 다리가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은 나 고쳐주려고 채찍에 맞았다고 했으니 내 질병 다 고친 줄 믿습니다. 자기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의 믿음 속에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으로 이적으로 나타나고 믿지 않고 흘러 넘쳐버리는 자에게는 여전히 이적과 능력과 저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그분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헛돼서 되겠어요? 주님은 그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를 하면서 피를 내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까? 하니까 인간들이 지은 저주를 대신 지려고 갈라디아서 가봐봐요. 말씀을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십자가에 지는 것은 저주받은 자만이 진다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저주, 그 저주를 주님은 대신 져주시고 이 고통을 다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5장 고린도후서 그렇게 저주를 막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본인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와서 그렇게 해야만 저주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며 바로 십자가에 져서 저주로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의롭게, 의로운 자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자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의 신음소리 나는 십자가를 찢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 우리는 안 가봤었지만 그 골고다의 형틀은 죄인들만 가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그 무서운 형틀은 그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그곳을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인데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는다면은,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를 나를 의롭다고, 이제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서 주님이 예수 이름만 사용하는 대로 놀랍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를 용서해 준 걸 감사하며 살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니까 또 우리는 막 사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고맙고 감사하며 살고 증거하며 살아야 돼. 우리가 안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다면 아직 예수를 몰라 자살하고자 하고 예수를 몰라 고통당하는 데게 부지런히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자가 교회에 하루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전도해 보세요. 제가 힘들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전도하면 물질에 축복받는데 길을 쓰고 자도 전도했던 일들이 여러분한테 간증한 일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늘의 제일 큰 상급은 영혼을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일이래요. 믿고 순종해서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 질병 속에서 해결되고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죠. 질병이 올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가난과 저주에도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걸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그분에 대해서 부탁하신 말을 우리가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알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낸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또한 완전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입을 열면은 자꾸 예수 얘기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주신 말씀처럼 예수로 구하라, 예수로 찾으라 한 말씀을 적용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며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